이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저도 이제 그때쯤 돼서는 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겨우 이제 먹고 살 만큼만 겨우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학생들을 보니까 더 가난한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그 시대에 먹을 게 없어서 식사를 못하고 굶고 있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또 학비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눠서 늘 배고픈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된장찌개 또 순두부 백반, 그래서 쌈지막한데 학교에서 그렇게 파는데 한 부대를 몰고 가서 늘 밥을 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제 제가 오늘 그 체프를 가서 인도하려고 가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배고픈, 지금도 그때같이 밥을 못 먹고 그냥 참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진짜 있을까? 또 학비가 없어서 그냥 애달게 이번 목요일까지인데 이번 목요일까지 못 내면은 나는 학교에서 쫓겨나는데 애달픈 그런 학생들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저는 저를 쓰라고 주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쓰라고 주시는 그런 돈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뭐 사드세요. 목사님 이거 좋은 일에 써주세요. 성도님들 거는 갖고 나가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지만 그때 고마워요. 굉장히 고마워요. 근데 그런 돈들이 모여서 저는 쓰지를 않고 우리 섬김의 손길 하는 그 자매에게 주면은 그 자매는 이렇게 다 그 돈을 모아두죠. 꽤 되더군요.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모은 돈이니까 꽤 됐어요. 성도님이 밥 먹으라고 주시는 돈을 번쩍 밥 먹기가 좀 그렇고 이렇게 쓰라고 하는 돈들을 이렇게 그냥 휘딱 다 써버리는 게 죄송하잖아요. 그게요. 그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아껴서 주시는 돈들이니까요. 그걸 나눈 게 꽤 됐습니다. 그걸 다 바꿔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저에게 줘서 그걸 잘 집어넣었어요. 깨끗한 곳에 이게 굉장히 많구나.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리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잠깐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는데 요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나요? 신학생들이 있대요.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못 내서 이렇게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 애들도 있나요?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밥 먹는 그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은 이유도 묻지 말고 누구나 배고프면은 와서 집어가가지고 통에 손을 넣어서 집어가서 그것을 먹게 좀 해주십시오. 있는 애들이 와서 또 집어가면 어떻게 할까? 상관없어요. 있는 녀석들이, 나쁜 녀석들이 10장을 갖고 가고 배고픈 애가 1장을 갖고 간다고 하면 저는 그 1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쁠 것 같아요. 남들 갖고 가는 건 그저 갖고 가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모아왔던 그것을 가져가니 애들이 정말 배부르게도 먹을 수 있고 또 학비를 내지 못하여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애들도 또한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주는 그 용돈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잘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대도요. 그냥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갈 때는 힘들어서 갔지만은 올 때는 막 기뻐서 걔네들이 밥 먹고 그래 집어넣어서 맘대로 가져가서 이걸 밥을 먹으면은 이게 얼마나 얘네들이 행복할까. 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드렸더니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내 이름은 꺼내지도 마십시오. 이런 거 뭐 그냥 그런 거 하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교실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아이들도 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이 학과장님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네 아이나 5아이 학비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걔네들 뭐 보통 한 400~500만 원 하잖아요, 한 학기에.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왜 보통 보면은요 건달들이 큰 소리를 쳐요. 보면은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골에서 목회해도 안 되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애들은 다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오며 그런데요 이 차에 탔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많이는 마시고 적당하게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6명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 것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근데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는 발걸음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쌓아놔서 기분이 좋아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뭘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돕는 것이 그게 기쁨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정말 귀한 봉사를 했다. 너는 귀한 나눔을 했다. 그거는 내 가장 귀한 것. 정말 내가 꼭 써야 하는 그것을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걸 우리 주님은 그걸 비로소 헌신이라고 하죠. 우린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있는 데서 그저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게 동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불쌍해서 주는 것, 불쌍해서 주는 마음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집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겠나요? 하나님은 아마 모욕을 느끼실 거예요. 모욕을요. 그런 것에 대하여는 정말 모욕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이 받으시는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깊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아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 하나님 어떤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병들어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살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그 삶을 살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달려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하면 이단이 되어버리고, 얘기하면 신사도로 몰려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랑도 될 수 있고 내가 드러나는 경우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잘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 카톡을 보며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저분이야. 다시 한번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래, 이분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 아셨구나. 원종수 권사의 얘기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어느 분이 어저께 저에게, 물론 여기 잘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다. 왜냐하면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은 섬김의 손길에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이분 이름이 보였는데 꽤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하셨어요. 보통 뭐 10,000원씩들 하고 뭐 2, 3만 원, 5만 원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꽤 많은 액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가끔 카톡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얼굴도 몰라요. 다른 교회 다니고 계시고 그냥 인터넷 성도 분이시죠. 이분은 저에게 제가 이렇게 섬김의 손길에 뭘 했습니다, 이 말씀도 안 하셔서 저는 몰랐어요. 이게 이분이 이름이 똑같구나. 그래서 혹시 섬김의 손길에 이렇게 헌금을 하셨나요? 목사님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카톡을 해온 카톡의 내용을 제가 좀, 맞아요, 이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카톡이었는데 꽤 긴 카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다 잘라버렸어요. 제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매일 밤 동네에 작은 지하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 빈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에 목사님 집회에 가시고 혼자서 그 지하교회에서 3시간 이상을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전장을 소리내어 울며 읽고 있었어요. 17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는데 예수님이 그날따라 미치도록 보고 싶었어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엎드려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꽃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날은 청국장을 교회 안에서 끓여 먹었는지 창문도 없는 깊은 지하교회라 냄새도 빠지지 못하고 들어섰을 때 온통 청국장 냄새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청국장 냄새는 간 곳이 없고 온갖 꽃향기가 진동을 해서 제가 일어나서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싶어서 향기를 따라갔더니 강대상에서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강대상에 주님이 앉아 계셨는지 천사가 있었는지 저는 영안 같은 것이 안 열려서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교회에서 풍기던 청국장 냄새는 싹 사라지고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에 없는 온갖 꽃향기가 저 혼자 기도하던 작은 예배실을 휘감싸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제가 법원을 갈 때 꽃향기가 법원까지 함께 했었던 적도 있고요. 지하철을 탈 때도 꽃향기는 저와 함께 계속했던 때도 있었어요. 딱 이렇게 3번 꽃향기가 저와 동행을 했고 이후로는 그런 꽃향기를 맡은 적이 없어요. 저는 천국의 꽃향기라는 믿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꽃향기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고 예수님의 향기였을 거라고 지금은 그저 추측만 해요.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두렵고 감당이 안 돼요. 시편 23장을 입에 달고 살았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혼자서 기도하러 다녔을 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팔의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깃털같이 팔이 가벼워져서 그냥 팔이 허공으로 누가 들려준 느낌의 시간을 보며
3시간을 그렇게 팔을 들고 기도했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던 그때 일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리워지네요. 그때 주님이 오셨다면 저는 아마도 주님 품에 안겼을 텐데,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저는 이 땅에 남겨질 거라는 생각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 허락받고 이런 얘기니까 그 다음에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카톡을 제가 받으며 맞아, 받은 사람들만 아는, 체험했던 사람들만 아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죽도록 사랑하고 마음으로 어쩔 줄 몰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을 그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좁기가 이를 데가 없어. 손발이 다 얼어터져. 이제는 정말 이렇게 해서 얼어 죽는 모양이다 할 때 훈훈하게 그냥 갑자기 그 뜨거운 어떤 훈훈한 모가 불러올 때 기가 막혀. 기도하다 말고 그저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며 뭐지? 이거 왜 이래? 누구에게 얘기해도 미친 소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잠깐 그때 뭐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는 이런 부분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성도도 받은 자만이 아는 그것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 카톡을 읽으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언제 이렇게 됐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 미쳐버릴 것 같고, 너무나 보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흐느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정말 맞아요. 아마 강대상에 그 지하 퀴퀴한 냄새가 나는 작은 그 지하 개척교회에 강대상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손을 들고, 여러분 한번 10분간만 들고 계셔보세요. 전 찬송 하나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를 해도 왜 그렇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지? 그렇게 무거운지요. 3시간을 들고 있어도, 10시간을 들고 있어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이것이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산에 가서 들어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저 저녁을 먹고 이렇게 올라가서 시로폼을 놓고 그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한 2시간쯤 한 모양이다 하는데 새들이 푸득거리고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너를 사랑해. 깜짝 놀라. 누구야? 뭐야? 할 때 주님임을 알고 엎드려 그저 이슬 먹은 그 풀에 엎드려서 한없이 흐느껴 너무 좋아서 옷이 젖건 뭐하건 얼굴이 다 젖어버리건 흙이 묻건 뭐하건 엎드려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주님 감사해요 하고 흐느껴 우는 그런 때가 그립지 않아요. 이것은 받은 자만,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얘기해봐야 저거 신사도야, 저거 잘못된 광신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돈을 많이 드린다, 헌금 많이 한다, 열심히 우리가 뭘 열심히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우리들의 그런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오물통만도 못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우리가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미치도록 보고 싶은 그 마음들, 하나님이 좋아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주 하나님 너 여호와를 사랑해라.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나도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까? 그냥 자고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도 정말 하나님 미치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그 기도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가요? 그냥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그런다고 그냥 이상한 그 기분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하고 나는 원수가 졌나? 저 인간 생각만 하기만 하면 고개가 돌려지고 어느 성도님은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다시는 마가의 다락방 안 갑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인간을 찾아가 손을 붙잡아 주라고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거기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시험이 들어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말 죽을 것 같아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죠. 그러나 억지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랑하여 주셨기에 나 같은 자를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해주셨기에 이 땅에서 내 삶은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주님이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좁은 길 가라 하면 그 길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찾아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무슨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악해요. 그렇게 하신 주님은 선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날마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이 괴물 같은 나는 늘 내 삶 속에 나와 사단의 품에 안기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그 신학대학에 그 채플 시간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옛날에 있었던 그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은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 정말 목숨같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성경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시험 치러 가가지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성경 시험은 요즘은 필기로 보지만은 그때 아마 영어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은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 총장님, 학장님 뭐 이런 쭉 이분들이 와가지고 면접 시간에 성경을 물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뭐 2명인가 3명씩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걸 물어보는데 척척척척들 다 대답을 하는데 저만 못했습니다. 가장 쉬운 걸 점점 이제 그 총장님이 저만 이제 겨냥을 해서 제일 어려운 걸 물어봤다가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니까 제 지금 지역으로다가는 이삭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마 그걸 물어본 모양이에요. 이삭은 알겠지. 그런데 그때 제가 이삭을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게 누군 줄 알아야죠, 이게.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했더니 아니, 여기 왜 왔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감동을 하더군요. 저는 지금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오게 허락을 하신다면 누구보다도 나갈 때는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 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비웃으면서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부터 박용영 목사님 손자 아니에요? 아니 그 의사였던 그 손자 맞느냐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님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잘한다고 하며 할아버님이 제 칭찬을 하시고 했다고 하며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제 해 주시더군요. 박장훈 목사님이 아들이냐고. 어쨌든 제가 그분들 때문에 들어가게 됐는지 아니면 제 실력으로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아주 깊이 나더군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거기 학생들에게 했느냐 하면은 그냥 제가 느낀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제 내 생명같이 사랑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드릴 거야.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 신학대학원을 오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니 내 신장 하나가 필요하다면 난 내 바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난 내 신장도 내줄 거야. 내 간도 잘라줄 거야. 내 가지고 있는 것 다 나눌 수 있어. 그리고 들어왔다 난 여기 와서 실망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저 그 영광이라고 해봐야 들에 풀풀에 핀 꽃들만도 못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의 이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들도 어떤 한 생명이 삐쩍 말라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돌아서 심장이 멎었다 하면 타고 올라가서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숨을 쉴 수 있는 그 기계가 얼른 도착을 하지 않으면 그 입에다 대고 이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입에다 대고 호흡을 그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우리는 하다가 보면 때로는 오물들이 이 코나 입에서부터 튀어나올 때도 있다.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더럽고 이게 더럽고 추하고 이게 죽어가서 징그럽고 이 사람이 과연 에이즈에 걸렸을까, 이 사람이 폐결의 관자일까,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그거 하고 심장이 뛰면 그제야 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들어와 가서 세수하고 다 닦는다. 그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돌보는 우리들도 라틴어, 영어, 독일어 열심히 공부하며 그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향해 양들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우리들을 봤더니 이거는 양아치도 아니고 이거는 공부도 정말 치질이 못하는 놈들이고 책을 사다 놨는데 책들을 다 도둑질 해가고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보아를 발견했느냐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떼어가며 하루하루를 지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루는 금쪽같이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삶들을 순간순간마다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면 우리는 그건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다 우리들의 사건, 일들 통하여 다 해결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공부를 참 못했어요. 정말 머리가 나빴어요. 그냥 남들이 1시간 공부를 하면 전 2시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못 따라가고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았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열등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12시가 되면 11시 반이 되면 예비 사이렌이 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며 빨리빨리 들어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12시 넘어서 돌아다니면 다 잡아가요. 그리고 4시 되면은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늘 우리 때는 그랬어요. 엥 하는 사이렌이 울리면 깜깜한데 도서관을 향해서 가느라고 머리가 나쁘니까요. 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저는 가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들어서면은 추운 겨울에 얼마나 이게 가기가 힘듭니까? 그러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동부 애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그 여러 명이서요. 그냥 뭐 하나 둘 하면서 애들이 거기를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 까마득한 계단을요. 그래서 절로 돌아와서 다시 또 뛰어서 올라가요. 다시 또 올라가고 또 돌아서 올라가고 들어가서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도 바깥에서는 여전히 운동부 애들의 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요. 운동선수도 이런 생각을 했죠. 운동선수도 참 열심히 운동을 하는구나. 그러나 저렇게 다 운동을 한다고 하여 다 최고의 탑 선수들이 되지는 못해요. 자기를 이겨야만 운동선수도 그래도 이름난 운동선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달란트가 없는 애들은 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운동선수들 밤에 잠을 못 자며 새벽같이 일어나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 기초 체력을 닦는 운동선수도 자기를 이기고 절제하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어느 정도 뭐라도 그래도 자기 밥벌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얘네들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올림픽에 나가서 뭘 하기까지 어디에 가서 1등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겠습니까? 김연한가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최고가 됐어요. 1등이 됐어요.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세계 1등이 됐다고 와 멋있다. 그래 내 딸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다리도 짧은데 걔네들 갖다 시켜가지고 이거 시켜요. 이 부모들은 뭘 아느냐 하면 김연아의 그것만 봐요. 농구선수 누구의 골프선수의 누구의 그것만 봐요. 거기에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냥 대가가 아니라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만 거기서 그것을 얻어오는데 그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에게 비교하면 뭘까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값진 진주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덜컥 가다가 땅 깊은 곳에서 뭐가 걸려 열어봤더니 온갖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주님을 물으세요. 그 농부는 어떻게 했겠느냐? 진주 장사가 있어요. 평생을 이 아름다운 진주 하나만 좀 한번 봤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를 바닷가 해안가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요. 이제는 끝났구나, 고국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던 차에
어느 집에 뭐 좋은 시커먼 진주가 있다고 가서 보니 최고로 좋은 진주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확 돌아갔어요, 이 할아버지가. 왜? 평생을 만나기를 원했던 진주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물으세요. 이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보게 되었는데 이 진주 장사가 어떻게 할 거니까? 예, 다 팔아서 사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야, 진주 기가 막혀. 저 밭에 있는 저 보아 기가 막혀 하는데 다 팔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것을,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만 하느냐? 저 진주를 그저 집에 갖고 왔으면, 팔고 뭐 이런 거 귀찮으니까 관두고, 저 진주를 가졌으면, 저 밭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리고 꼼짝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은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걸 이렇게 죽도록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귀한 은혜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싸움을 너희들 싸워라. 경건을 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도 훈련도 안 해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해요. 인생에 패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요. 인생에 패한다 해도 저는 그렇게 큰 두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다 뭐 망해버리고 뭐 육신의 병이 나고 우리들의 인생이 다 막혀버리고 평생을 힘들게 살았다 해도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언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느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죠. 귀한 은혜의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길들을 포기하고 넓은 길을 향하여 선택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줄 아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서도 내가 나를 쳐서 내 몸을 복종시킨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남은 구원시키고 나 버림당할까 봐 그런다.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뭐 지옥 갈까 봐 나는 걱정된다. 다른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봐 난 두렵다. 그렇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죠? 아마 이게 이런 얘기일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나 두렵다. 이렇게 지금 마음껏 하나님이 날 쓰시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쓰임받는 사람들은 버림받는다는 것,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 줄을 알아요. 얼마나 외롭고 이 땅에 가장 불행한 것인 줄을 알아요. 쓰임을 받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때 믿음의 자녀들이나 종들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저는 자꾸 옛날 타령해요. 빨리 은퇴하고 옛날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안성에 있을 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그냥 그 시절은 극심한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몸에서 냄새나고 정말 저 나름대로 편안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는 입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안성했을 때 후반전은 괜찮았지만은 초창기서부터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깡패 애들하고 살고 뭐 어려운 이런 길을 걸어갈 땐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노숙자들하고 살아가고 할 때요. 그런데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냐?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천으로 불러내시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꽤 많이 해요. 주님이 아시지만 날 불러내지 않으시고 그냥 그 초야에 묻혀서 그 일들 하다가 늙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오고 사람들 앞에 서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팍팍 거듭나고 이 길로 막 들어오고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도 다 죄들도 다 쳐버리고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면 이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죽도록 벌써 십몇 년간을 외쳐도 이게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이익이 걸렸을 때 저는 이런 적도 있어요. 제 밑에 사람이 잘못을 해요. 여기저기 막 돈을 제 통장으로 막 다 꿔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저 한 3년, 2, 3년 전에요. 그래서 저는 빚쟁이가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함께 좁은 길 갑시다, 귀한 은혜의 길 갑시다 하는 분이 그거 안 갚는다고요. 인터넷에 다 띄워버리겠대요. 그 소리 들었을 때 여기가 어딘가, 제가 여기가 어딘지를 같이 얘기하는 장소를 제가 띵 하니까 이게 어디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렇게까지 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도 있었어요. 아, 하찮은 돈에 그저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에 큰 상처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또 모든 고난 다 다시 당할 수 있어요. 자꾸 왜 그때 시절들의 얘기를 하고 안성의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내가 너와 가까이 했다. 내 주인이, 내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그때 내가 너를 사랑했어. 저는 버림을 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해도 아무도 없어요.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애들, 그죠? 뭐 이런 애들밖에는 없고, 다른 교회들은 저하고 똑같이 시작을 했어도 열심히 막 30명, 40명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니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벌레만도 못한 이런 자를 어쩌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숨도 못 쉬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거 버리시지. 해도 안 되는 나 같은 거 버리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주인이 제일 기뻐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불구덩이라도 아주 혹심한 그런 고난의 장소라 해도 그곳에 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겐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일평생 쓰임받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내 주인의 사랑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것을 정말 깨달은 이름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짐승의 밥이 되고 예수를 시인하면 창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채찍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맞아 죽는다 해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쓰임받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아버님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야 와라, 내가 내게 줄 게 있어, 전도사들 좀 데려와. 그래서 이제 오늘 찬양 인도한 전도사서부터 전도사 3명을 데리고 바로 며칠 전에 갔어요. 월요일 날 갔습니다. 갔더니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뭘 그렇게 어디 저 중국에 갔을 때 옛날에 이 수교되기도 전에 홍콩을 통하여 중국을 해서 연변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다가 보면 중국제 뭐가 나오고 북한제 뭐가 나오고 그걸 다 사다가 이건 명나라 때 뭐다 그릇이다 하면 그런 걸 갖다 사다가 뭘 그렇게 쌓아놓고 보는 걸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것도 딱 질색이고요. 저는 그냥 집안이 깨끗하면 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놓여 있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오시라고 하더니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박스로 한 10박스 넘게 다 싸시더라고요. 다 그것들을 다 싸시더라고요. 이사 가세요? 봤더니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로 다 싸가지고 한 10박스 정도가 되니까 무겁기가 짝이 없는 것서부터 무슨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세요? 야, 지금 91살에 이사 가서 어디 가서 뭘 하겠냐? 나는 옛날에 그것이 내게 참 큰 취미였다. 가서 뭘 사오고 뭘 갖다가 걸어놓고 나는 이게 취미였는데 인생이 무거운 짐들이었어.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때 단 한 점도 못 갖고 갔다고 하는 것, 못 가져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에 나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단다. 다 가져가라. 돌아갈 시기가 얼마 안 남았나. 그러셨어요. 쓸데없는 걸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말이야 너를 생각하면은 전도사들이 다 이제 이거 싸고 박스를 나르고 하는데 전도사 내 밑에 있는 전도사 셋이 그렇게 거기 있는데 이게 창피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너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는 놈 아니었어. 겁도 많고 그저 손에 빠지고 착하기만 한 놈 아니야 너는. 하고 물어보니 이게 대답 안 하면 또 삐지시거든. 그래서 대답하기 싫지만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네가 지금 여기까지 있을 수 있느냐? 너는 그래도 기도했잖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해서 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지 네가 잘나서 한 건 없잖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잘난 게 제가 뭔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노숙자하고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저 주님 부르시면은 냄새나는 몸으로 주님 앞에 안겨야 저는 마땅하고 당연한 자라는 걸 제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하여 저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또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도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전도사들이 있을 때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쉴 틈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대요. 집회를. 아침 새벽 기도 10시, 그 다음에 7시 반, 7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월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고 부지런히 교회로 들어오면 그저 깜깜한 밤에나 들어온대요. 잠깐 자고 또 주일 새벽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빨리 은퇴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여행이나 하면서 이제는 편안하게 좀 잠도 푹 자고 먹고 싶은 거 다니면서 좀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고 내 꿈이었어. 근데 내가 지금 91세 아니냐? 내 인생에 있어서 젊은 날도 있었고 일본에서 지내던 날들도 있었고 또 신학을 가서 열심히 소망을 품고 그렇게 신학을 공부할 때도 있었고 신혼도 있었고 아들 딸 낳는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 세상을 돌아다닐 때도 내게 있었어. 근데 지금 제일 그리울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이놈 뭐 지겨운 이것 좀 관뒀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쳐서 병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순간들이었다. 지금은 제일 그리운 때가 그때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말이야 지금 힘들지, 지금 지치지. 지금이 네가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인 줄은 너는 지금은 몰라. 이제 내 나이가 되면 그때가 그립고 다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너 때가 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죠? 이제 달리는 경기자와 같이 다른 거 보지 말아라. 목표점을 향하여 그저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 그것을 달려가려면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경건도 훈련해야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믿음의 결국은 그날이 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도 뽑아버리고 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썩어질 면류관,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면류관을 너희들은 얻게 될 거야. 달리다가 선수의 박탈을 당하지 말고 사단들은 우리가 달리지 못하도록 열심히 공격을 할 텐데 죄에 빠지지 말고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잘라낼 것 잘라내고 정말 외롭고 쓸쓸해도 돌아서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 너희들이 마지막 받는 그 상은 세상이 주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일 거야.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던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하고 싶은 짓들 마음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이제 중요한 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이 나가 술 파티를 벌리고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하고 와 엉망진창이 되는 그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철저하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의 법으로 그것을 잣대로 삼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지치면 다시 또 쓰러지면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붙들고 일어나며 그 길을 달려가다가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들 여러 성도님들 우리에게 아마 그날은 꼭 올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지칠 때 주시는 받은 자만이 아는 귀한 은혜, 그 은혜 꼭 가슴에 품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뻔히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그만 걸어가 버립니다. 성령님,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사단이 흔드는 그 흔듦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내밀 때 우리 절대 받아먹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경건을 훈련하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죄 있는 자들은 죄를 잘라버리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